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저녁에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모인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한심한 몰골로 돌아온 나오미를 한 번 보고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룻이 아들을 낳자 다시 등장하여 14절과 15절에서는 1장과는 달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태어난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짧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이 짧은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몇 가지 교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매 과정 일련의 사건 속에 배후에서 참으로 조밀하게 섭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모압에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이 보리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기 위해서 찾아간 그 밭이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또 알고 룻에게 전략을 제공합니다. 보아스는 그날 밤에 룻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룻을 서둘러 집으로 보낸 다음에 바로 성문으로 가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 성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아스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의 모든 유업을 이어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아스 자신이 하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원래 말한 대로 했더라면 성경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겠다고 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그 일을 맡아서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되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조밀한 간섭하심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 변수가 사건의 진행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마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지 하는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변수들이 합력하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관계 속에서 그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의 흐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일상의 평범하고 단순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범한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룻이 자신을 따르려고 할 때에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룻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모압 땅으로 돌아갔더라면 또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상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이방 여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10년 만에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쫄딱 망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았으면 했지만은 룻이 끝까지 우겨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삶 속에 일어나는 일상의 사소하고 또 하찮은 일들을 통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없었으면, 따라오지 말았으면 하는 며느리였지만 그 며느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놓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주변에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며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할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찮게 생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평가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룻의 인생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또 아들까지 낳자 1장에 나타났던 그 여인들이 그동안 무대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무대의 한복판에 등장하게 돼요. 처음에 나오미가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 돌아왔을 때는 한 번 만나보고
이 사람하고 계속 교제해봐야, 교류해봐야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오미의 삶이 힘든 여정,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가운데서도 그들이 동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유지인 보아스하고 이방 여인 룻이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게 되자 다시 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인들은 나오미의 삶이 쫄딱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것처럼 판단했는데,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나오미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대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나오미의 삶에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 내 삶의 현실이, 현재의 나의 모습과 형편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나오미는 사실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했을 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하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마라, 쓴맛입니다. 쓴물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상태에서 나에게는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 그러한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오미의 인생에 섭리하셔서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우리들 개인과 우리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리한 여건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펴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조건과 여건과 형편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 개인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찬양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루어진 그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동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의 회복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의 회복자이다 하는 기별을 주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누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마음먹고 간섭하시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원자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상황, 상식,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도와주시려고 마음먹으니까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불가능한 그 일들이 현실이 되잖아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다 고생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인들이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할 때는 보아스가 아니라 태어난 보아스가 낳은 룻이 낳은 그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자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찬송했어요.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고생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끝난 것과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결혼해서 이제 고생 끝인데 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오미와 룻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는 이야기요. 이 아들로 인해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이 다시 나오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안고 나오미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에 이미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자신들도 모르게 예언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동네는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사는 공간, 이 아이가 사던 그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그 가문이 특별하게 유명하게 되는 일에 이 룻이 낳은 이 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누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왕입니다. 룻이 낳은 오벳은 그 당시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이 오벳이라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대신 그 후손 가운데 그의 손자 가운데서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여기 15절에서 그 아기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복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의 삶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손주의 출생으로 생의 의미와 사는 기쁨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텅 빈 인생, 빈손의 인생, 빈배와 같은 인생, 공허한 인생이 다시 풍성하고 풍부하고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갚아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오미의 복량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오미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할머니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나오미의 인생 노년에 있어서 활력을 주고 쓰라린 과거를 잊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인생에 이와 같은 생명의 회복자와 그리고 구원자가 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회복자가 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망가진 인생도 뒤틀려지고 얽힌 인생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제 전체 제목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나오미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며느리 한 명이
일곱 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더 소중하다고요. 더 일곱 아들보다 더 나오미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찬사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들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룻이 며느리지만은 한 명의 아들도 아니고 한 명의 아들도 비교도 안 되는데 일곱 아들, 완전수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1장 21절에 나오면은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자기를 맞이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나는 이제 빈손이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시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룻이 있었어요. 룻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와서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나오미가 한 말이 나는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그 곁에 룻이 있으면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자신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없는 존재요. 무의미한 존재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요.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룻은 나오미의 인생에 일곱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일곱 아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를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찬사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시어머니를 그동안 공양했고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쌍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 그 시어머니를 섬겼고 사랑했고 그리고 그 모든 험난한 길에 동행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그의 시어머니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룻기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같은 인생 반전은 룻 개인의 삶의 인생 반전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인생 반전의 모든 기초에 무엇이 있는가? 룻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나오미의 인생에, 룻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왔어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쏟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길에 기적을 창출하고 기적을 가져와요. 자,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를 안고 나오미에게 옵니다. 나오미는 여인들에게서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어쩌면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나오미의 두 눈에 볼을 타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러한 회한과 그러한 인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귀한 아들을 주셔서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넘쳤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마라와 같은 힘들고 쓰라린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먼저 죽은 두 아들이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따라왔어 이렇게 귀한 옥동자를 자기 품에 안게 한 룻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결말이요.
이제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의 양육자가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따라온 룻을 통해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그에게 현실이 되었고, 손주까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귀한 방법으로 손주까지 얹고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룻이 실천한 그 사랑이 나오미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왔고 룻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자신의 가장 고통스럽고 궁핍된 인생길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대하지 아니한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로 그의 인생에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자가 되셔요. 그분이 계시는 동안, 그분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에 내 삶이 오늘 아무리 암담하고 고달프고 고단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내 삶을 눈여겨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어둠이 끝나고 빛이 되게 하시고 모든 허무와 공허가 끝나고 충만과 넘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와 룻의 생애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함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인간 삶 속에 숱한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자가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넘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우리의 인생에도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헤세드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